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네,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집은 그 당시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집안에 바람이 가득하게 불어줬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푸뇨마인데 이것은 푸네오에서 파생됐습니다. 이것은 숨쉬다, 바람이 불다 그런 뜻입니다. 숨쉬다, 바람이 불다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성령, 바람, 입김, 숨, 영혼, 영, 생기 이런 것을 뜻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단어는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루아흐. 이건 바람,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건 푸뇨마입니다. 바람이다. 푸뇨마, 바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푸뇨마토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숨을 내쉬는 거예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냥 성령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하실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영, 그 푸뇨마라는 것을 후 하고 불어넣은 것을 이게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바람, 숨, 생기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 푸뉴마, 루아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놓을 때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과 바람과 생기와 호흡, 숨 이것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바람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강력한 바람, 급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한 그런 소리도 났고 바람도 났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성령이 어떻게 바람으로 오실까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을 내가 치유기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아프냐 이게 어떠냐 이렇게 점검해봐라 했더니 낫대요. 어떻게 낫냐 그랬더니 머리에다가 뭔가 구멍이 하나 뚫린 것처럼 구멍이 뚫려서 신선한 바람이 확 불어 제끼더니 그러더니 머리가 순간적으로 맑아지고 좋아졌다는 것이죠. 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본인이 낫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받은 사람이 그렇게 바람이 호 하고서 신선하게 싹 불더니 머리가 아프던 것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목사님 부채질 했어요? 부채질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바람을 호 불었대. 내 앞에다가 호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그랬더니 그냥 몸이 괜찮아졌다는 것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순절에 성령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서 그 안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에이, 그냥 성령 받은 거지 무슨 바람이 불었겠어? 성령의 바람이 불었대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님을 얘기할 때 바람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단어든 신약의 단어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숨, 호흡, 생기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아멘. 바람이 뭐냐면 공기의 이동이죠.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세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태풍이다, 강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묵은 공기, 이 안에 새로운 공기가 밀려와서 이 공기를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왜 뜨거운 바람이 불까요? 태평양에 있는 그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평양에서 그 뜨거운 습한 공기가 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밤에도 더운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왜 이렇게 춥까? 저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차가운 그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니까 햇빛이 났는데도 추운 겁니다. 공기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정이 찬송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인생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밀어버리고 새 것을 끌어당겨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욕심을 밀어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이런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가? 이 옛것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는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까? 공부합니까? 예, 공부하면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이게 교육 철학이에요. 교육을,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래,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죄라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대단한 사기꾼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은 일밖에 몰라. 사기도 못 쳐. 근데 배우고 배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기 쳐먹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래. 가르치면 돼. 가르치면 사람이 선하게 되고, 가르치면 인격이 좋아져, 가르치면 인생이 달라져 라고 말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못돼 쳐먹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 속에서 나오더라.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공부 못해서? 성경 공부 못해서?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원망, 불평, 탄식, 이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추우면 춥다고,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힘들고, 봄이면 봄이 힘들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든지 불평합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잠은 잔다고 불평하고, 낮으면 낮이다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질병이 없는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뭐라고 불평할까요? 일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모든 것을 채웠는데 뭐라고 불평할까요? 여기 왜 밤이 없냐 이렇게. 밤이 있어야 사람이 쉬고 오를 텐데 왜 밤이 없냐?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니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집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화장도 바꿔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그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시고 맛있는 풀빵도 사 먹어보고 맛있는 붕어빵도 사 먹어보고 지나가다가 떡꼬치도 좀 먹어보고 뭐 큰돈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죠. 옷도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 그러면 좀 달라져. 근데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된다. 아멘. 역사학자들이 동시대의 프랑스와 영국이 똑같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프랑스는 피 흘리고 사람이 죽어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바뀌어졌고 구조가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영국은 그게 안 일어났냐? 이건 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변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변화가 일어났을까? 라고 보니까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것이 웨슬레 목사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여기는 수많은 피가 흘려서 혁명으로 사회가 변혁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갖고도 저렇게 피 안 흘리고 변혁이 일어났는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술 먹지 마, 병들어, 감사해, 원망하지 마, 너 네 아내를 사랑해, 네 아내 두드러 패지 마, 애들 사랑해, 애들 공부 좀 시켜. 아무리 교육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려. 술 먹으러 가야지. 사람들이 이전에는 맨날 일만 끝나면 원망 불평 탄식으로 술을 계속 먹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를 두드러 패고 애를 괴롭혔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애들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 일 끝나면 집에 들어가게 되고 같이 있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주일날 썬데이 스쿨, 오늘날 교회학교라고는 주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시키면서 숫자 공부도 시키고 덧셈 뺄셈 공부도 시키고 그게 교회학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변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이 땅을 변혁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되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많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고 좋다. 그래서 새마음 운동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그때 비서실장에 있던 사람이 너무 종교색이 진하다. 너무 종교색이 진하니까 이게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새마음 운동 하지 말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또 이 막 스피커가 동네 막 여기저기 세우더니만 아침부터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그냥 노래를 틀고 그냥 저도 섭들고 나가서 그 당시 신장로라고 그러죠. 그것도 닫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애들도 한번 교육시켜보고 대학도 한번 보내보고 야 우리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보고 야 이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거 고기 좀 적게 먹자. 이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자. 마음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 농촌에서도 대학 갈 수도 있지. 그래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해보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살게 해보자. 그러고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공부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됐나요?
내 안에 성령만이 마음 중심 깊은 곳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 다 됐는데 이것만 내가 아주 이것만 해결되면 다 근심 걱정 났던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감사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다른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해봐라. 한 가지만 갖고도 감사하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확장되고 넓혀지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거 덮어두고 다른 좋은 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건 때가 되면 변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육으로 안 돼요. 잘 살아봅시다.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삽시다. 그렇게 하면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나면 여전히 난 왜 집 한 차밖에 없지? 나는 왜 차가 왜 이거든지? 나는 왜 제재를 못하지? 왜 다른 사람은 밍크를 입었는데 오늘 왜 나는 밍크 없지? 야, 저 사람 보니까 저거 옷이 무지 되게 비싼 건데 저거 백화점 거야, 백화점 거. 나는 왜 저런 옷이 없지? 아니,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했던 불평이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는 불평이나 뭐가 달라요? 불평하는 건 똑같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공부시켜야 됩니다. 인격적인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잘 사는 방법도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픈 환경, 때로는 억울한 환경에,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도 거기서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올라와지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변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얘기라. 아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맞으면 2대 때리고 내가 당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때로는 네가 나한테 한 그대로 나도 너한테 해줄 거야,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로 살아나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원수 떠이고 어제도 억울하게 하고 오늘도 답답하게 만들고 오늘 또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라. 아멘. 그리고 악이 너에게 왔어도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선함으로 이겨라.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 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막 분노해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도록 돌을 던질까요? 얼마나 분노하면. 근데 그 분노의 눈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것들 다 갚아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교육으로, 무슨 성경 공부로? 성령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근본으로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멋있게 살길 원한다면 성령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라. 야, 성령 받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을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있으면 그 사람에 있는 좋은 것들이, 특별히 성령의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몰라. 그 사람이 나의 얼굴도 몰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고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까? 라고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책을 읽고 나면 그분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자녀들이 반드시 그 성령의 사람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은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대 출신이라서 항상 점검을 해요. 왜 그렇지? 빨리 일어났네. 빨리 은사가 시작됐네. 그렇다고 그래서 막 사역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집회 다니는 것이 열려지고 사역의 길이 열려지고 왜 이런 거지? 나만 특별한 건가? 그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외할머니가 그렇게 산기도도 가시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 피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흘러와서 오늘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니까 우리 외할머니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충만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멘.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아이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축복을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를 내가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옛것이 새것으로 인해서 밀쳐나가게 되고 언제나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 아멘. 한 달 전에 만났던 사람을 봤을 때 달라졌네. 1년 전에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이 여를 만났을 때 뭔지 모르지만 너 뭔가 변화가 있네. 뭐가 이렇게 달라졌지?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있고 왜 이렇게 글쎄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변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 아멘.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새로운 게 없을까?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신데렐라가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왕자가 와서 신발을 찾는다고 하더니 나는 시원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아내로 삼으니까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남자에게는 바보 온달 컴플렉스. 나는 바보야?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주가 와서 나를 찍어서 나를 장군으로 만든 신분의 변화. 갑자기 난 착하게 살면,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공주가 와서, 왕자가 와서 나를 신부로 삼고 나를 신랑으로 삼아서 신분 상승. 근데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신분 상승이 일어나도,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염려 걱정이 많겠어요? 왕자가 염려 걱정이 많겠어요? 원망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의 통로를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이 늘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올라옵니다. 그렇게 늘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은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해. 오늘 즐겨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픔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오늘 네가 억울한 게 있냐? 내일 반드시 억울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네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한 것은 지금 심은 거야.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했을 때, 그래서 왕을 보호했을 때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냐?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할 그때 바꿨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버렸어. 얼마나 억울해. 지금 억울한 일 투성이야.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이 쓰시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의 억울한 일, 오늘 답답한 일, 때로는 헌신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 쓰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들을 이루시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여 너희에게 권능 다이너마이트 폭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이다. 그냥 조금 좋아진, 경제대가 좀 좋아진, 그냥 마음의 감사가 좀 넘친 이것이 아니라 폭발하게 될 것이다. 폭발. 아멘. 이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곳마다 풍성하게 됐습니다. 재정이 넘치게 되어지고 건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불고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까? 필요한 것을 주고받게 되어지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내놔. 다 공동으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그건 억지로야. 이건 성령이 임해서 되어진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억지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억지가 아닙니다. 네가 받은 자로서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니까 내 것 어떻게 하면 되고, 아니 평생 먹을 것 돼서 근데 애들 것도 줘야지, 손주들 것도 줘야지. 그래서 맨날 먹고 사는 것을 저장하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어제까지 이웃처럼 보이는데 내 형제처럼 보이고 내 아들처럼 보이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없으면 부부간에도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하게 돼요. 갑자기 긴장하시네. 성령이 없어. 왜 따로 통장을 할까요? 언제 찢어질지 모르네. 언제 찢을지 모르는데 이건 내가 아낀 거지 네가 아낀 거냐? 아니, 우리 집사람처럼 몰래 이렇게 해놨다가 성주 살 때 돈 주고, 해외여행 갈 때, 해외 선교 갈 때 돈 주고, 여기 건축할 때 돈 내놓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무한테도 모르는데
근데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데 쓰고 싶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해서 엉엉 울어. 왜 이렇게 울어? 뭔 일 있어? 개척한다면서요. 네네. 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런 데 쓰고 싶었다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런 딴 통장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언제 찢을지 모르지. 따로 여러분 그것은 서운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틈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정의 부부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얼마나 아끼는데 이 사람만 되는 대로 쓰고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려진다. 또 머리카락이 흔들려진다. 물론 저는 머리카락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머리를 특별히 세팅을 더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다 보면 이 머리가 나는 열심히 흔들었는데 보면 막 이쪽이 이게 아주 뭐 다 뜨고 이렇게 그때는 많이 만지고 그렇게 갑니다. 성령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실제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아니면 등이 뜨거워진다. 어떤 사람은 손이 뜨거워진다. 아니면 손이 절절절 떨린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나는 발바닥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발바닥에 자꾸 전기장처럼 찌릿찌릿한 게 일어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 들고 하나님께 말씀 가진 것을 전해주게 되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왜 떨게 됐냐? 전혀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저는 전혀 떨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분들도 제가 전혀 떨지 않았던 걸 압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떨었을까요? 성령님이 오늘날 역사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 감동이 저 사람이 지금 힘들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감동이 저 사람에게 지금 비명 질리는, 잠자다가 비명 질리는 그런 어둠의 것이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알게 해주세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세요. 지금 한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뭔가 말씀하신다. 사람도 알고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떨고, 어떤 경우는 치유할 때는 계속 흘러들어가요. 펌프질하는 것처럼 계속 치유가 흘러갈 때는 또 어둠의 영을 내쫓을 때는 펌프질하는 것처럼, 이게 펌프질하는 것처럼 지금 능력이 흘러나가는구나. 변형의 능력, 치유의 능력, 삶의 변화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느낄 수 있다. 아멘. 성령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보면 성령의 사람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함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요. 눈을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그들은 서로 알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알아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져, 손이 뜨거워져, 머리가 무거워져, 등이 뜨거워져, 발바닥이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은사 따라서 나타남이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너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어디고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성령이 없다.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럼 세상이 어딜까요? 교회 바깥이 세상인가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령은 말씀이야. 성령 충만은 말씀 공부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강한 바람 같던 곳에 사람들에게 그 방 안에 가득히 채워졌다고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아.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지. 오늘날은 끝났어. 없어.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성령을 그냥 기록에 남겨진 것으로만 알고 있다. 실제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강한 성령의 바람, 충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강공주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처럼 오늘 갑자기 유리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아멘. 내 인생을 정말로 보람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리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와야 되고 그 성령의 바람이 신선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너는 건강할 수 있고 너는 멋있게 살 수 있고 너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마음이 내게 불어오고 불어와줘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가야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화가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불어가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감동 한번 받고 찬양 부를 때 눈물 콧물 흘리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그 방 안에 충만했더라는 것처럼 이 땅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바람, 신선한 바람,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새로운 바람인 성령의 바람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바람이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어두운 곳을 볼 때마다, 답답한 현실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어두운 생각, 이 어두움의 지식들, 어두움의 염려, 근심, 두려움의 이 모든 현실을 풀어버리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선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바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심령에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 비판과 판단, 짜증, 분노, 두려움, 염려, 근심을 밀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쓸데없는 염려, 근심들, 원망의 탄식의 소리들을 풀어내 주시옵시고, 사랑과 화평의 기쁨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날마다 새로움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